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사순절 오늘 넷째 주일,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이 기쁨에, 그리고 이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고요. 다음 주까지 본문이 계속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네, 부지런히 하겠고,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이랑 맥락이 연결되고 있는데,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지난주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장면,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같이 읽었고, 그리고 지난주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다시 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드라마처럼 막 장면이 바뀌고, 연극처럼 막이 바뀌면서 바리새파 사람 만났다가 실로암에 씻는 장면 나왔다가 이렇게 진짜 연극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아주 문학적인 요소가 풍부한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주제를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질병, 죄 이런 관련성, 그리고 권위의 문제, 안식일 논쟁하는 거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율법, 모세냐 예수님이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 오늘 같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빛 되신다는 것, 빛 되신 주님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빛 되신 주님입니다.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두 번 저희 설교 시간에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에 나눴는데,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건 빛이 반사되는 그 반사된 것을 저희가 사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빛이 없으면 색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밤에는 색 구분이 없어요. 이렇게 빛이 있어야 온전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빛 되신다, 주님이 빛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다 이 말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 되신 주님을 더 온전하게 더 이해하시려면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축소시키면 안 돼요. 오히려 진짜 본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더 근본적으로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가지고 있던 장애나 이런 거를 예수님 통해서 고친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본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보지 못한다는 건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이 눈이 멀었는데 안 보이는데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은 굉장히 요새 정서로 하면은 굉장히 무례하죠. 지금 바로 앞에 이 사람이 평생 이제 시각장애인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서 한다는 얘기가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못 보게 된 게.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이런 말 들었으면은 정말 속상해하고 막 반박을 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결론은 아주 명쾌한데요.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세상 기준에 못 미치고 세상의 어떤 상식에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상식의 아래에 있어서 이거 누구 죄 때문인가? 우리가 전생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생에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고난도 곧바로 죄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한켠에 그런 부담감도 내려놓으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제발 이런 거 아주 귓등으로도 듣지 마세요. 그냥. 예. 그런 없어요. 실체가 없는 허구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생기는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나 이런 것들이 없냐? 그럼 뭐 그것까지는 제가 넘겨짚어서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에서 이제 더는 얽히지 마시고 거기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눈을 멀게 했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읽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병들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상황에서 죄가 원인이 아니고 그 지금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죄의 원인이 아니고 죄의 결과가 아니고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네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걸 봐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거다라고 지금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제일 이 말씀의 진실에 가까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했어요. 눈은 뜨게 해주지만 이렇게 꼭 더러운 방식으로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개서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발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뭐랑 연관이 있는 거냐면 창조. 여러분,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네, 흙으로 빚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건 뭘 떠올리세요? 구약에 보면은
어디 가서 씻어서 나은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이죠. 네. 맞아요. 나병이 있었던 나아만이 물로 씻어서 낫게 되는, 그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해가지고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실로암에 갔더니 진짜 눈을 뜬 거예요. 보게 됐습니다. 평생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는데, 이 뜨게 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들과 관계에 있던 사람들, 또 생소하게 이 눈 뜬 사람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한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웃 사람들 통해서 이 사람이 전에 구걸했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앞에는 그런 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연명하고 있었냐면, 앉아서 구걸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부모님도 이제 나오는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생각보다 안 기뻐해요. 그죠? 이게 좀 이걸로 너무 더 이렇게 진도를 뭐 나갈 필요는 없는데, 아니 막 기뻐 뛰고 막 난리가 났어야 됐는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자기네 그 위기에 처할까봐 그런 거 걱정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저쪽 예수님이 아주 가장 싫어하는 이 끝쪽에 지금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못 보고 구걸에서 삶을 연명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데 거기에 관심 있질 않고, 언제 고침받았어? 날짜가 며칠이에요? 14일? 그 주일인데?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게 예수님이 기가 막히고, 우리도 이제 읽으면서 여기를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되고.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말씀이고 빛이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 요한복음에서 지속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세세하게 조목을 잘 만들어서, 규정을 엄중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율법이 있었는데, 노력이 있었는데, 의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명력 없이 규칙만 붙들고 원칙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에 대한 애정도 없고, 사회에 대한 신뢰도 없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핏기 없이, 생명력 없이, 온기 없이 조문에 갇힌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봐야 되는, 사람이 눈을 뜨고 이제 정말 좋은 말은 아니더라도 이제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거기다 대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들이 대부분 비하나님적입니다.
뭐 인본주의니 많이 뭐 말 그걸로도 목사님들끼리 말 많거든요. 신본주의여야 된다고. 전 다 이런 말 솔직히 말하면 좀 허구라고 봐요. 가장 인간다워지려고 하나님 믿는 거지. 인간다워진다는 게 무슨 촉촉하고 공감력 있는 이런 사람만 되자는 건 아니지만 인간미를 잃어버린 종교는 생명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설득력을 잃어버려요.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뭔지를 이제 정리를 간단히 해보고 말씀의 핵심 같이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믿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장난 같은데 여러분 보면 돼요. 근데 믿는다는 건 안 보인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요? 그럼 알면 돼요. 근데 알지 못하는 걸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보이지 않고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고 거기서 출발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지고 내가 정확히 알겠으면 알면 돼요. 알면 되는데 보면 되고. 근데 믿는다는 건 모른다 해서, 무지해서, 안 보인다 해서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평생 국어라고 평생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이나 우리나 믿음 차원에서는 시작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엔 나보다 아랫사람 같고 혹은 나보다 위에 사람 같은데 믿음 차원에선 여러분 다 모른다 해서 시작하고 안 보인다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어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바리새파 사람이 이 사람과 이제 뭐 불러서 신문 같이 하고 이러다가 이런저런 아주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대화가 가다가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본색을 드러내요.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자꾸 묻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자면 팩폭, 요새 말로 팩폭을 하니까 네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가르치냐? 해가 하면서 결국 공동체에서 내쫓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원래도 이 사람 말을 들을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래로 보고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안 믿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지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공동체 바깥으로 내쫓아버리죠. 여러분 이건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그 대충 이게 감 잡으시라고 이렇게 힌트처럼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초대교회 시대가 대충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신라 시대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문자 그대로 보는 거는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신라의 문서를 막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시대에 공동체 바깥으로 내어 쫀다는 거는 이 사람 진짜 인생 끝난 겁니다. 이제 거의 또 보세요. 날 때부터 못 보고 육체적으로 못 보고 구걸하면서 인생 연명하고 공동체 가장 소외된 지역에서 정말 살만 이렇게 이어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눈을 떠서 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나 보다 기대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나쁜 처지로 아예 공동체 바깥으로 떠나가게 되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내가 그다 이렇게 분명히 또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자로 이 사람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본다 안 본다 육체적으로 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차원에서 진짜로 본다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돼서 믿음이 생겨나가는 이 과정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여러분 죄인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으니까 저 사람 죄인 아니냐라고 손가락질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죄인이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온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최근 한 3주 정도 말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무엇보다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겸손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리 자체가 제가 말하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더 많이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뭔가 아는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어떤 주님이요? 빛 되신 주님,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또 저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